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틀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에서 나아가므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곳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이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진료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곳과 저녁 되는 곳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아브라함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땅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수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이를 이어나이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시편 65편의 표제어는 어제 64편과 같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또 어떤 상황에 기록됐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시의 내용에 보면 농사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봐서 올리브나 포도 등을 추수하는 시기에 지키던 수장절,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앞두고 지어진 시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미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른 후에 시인은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대부분인 시편의 찬양의 내용인데, 본문 1절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침묵한다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보여드리기 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요히 침묵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배 전에 묵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런 순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 장소를 시온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윗 시대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라 언약궤가 놓여 있는 여호와의 성소를 표현하는 말이고 이 찬양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만 어디서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찬양하려고 하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시온에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던 시인은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으리이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장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다윗이 바라는 대로 응답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라는 대로 응답받은 경우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4절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본인이 원한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그런다고 가까이 나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가까이 오게 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데 그 복된 시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란다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된 일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다윗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놀라운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된 내용인 풍성한 결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식물이 자라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모든 사물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 펌프로 푸기도 하고 강에서 물을 끌어오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편이 기록될 고대 사회에서는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넉넉하게 대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할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을 시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치 자신에게 왕관을 씌워주듯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눈앞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좋다 그런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모든 질서 또 잘 되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응답을 보고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마음을 배워서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그 만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책임질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책임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